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 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먹고 사는 문제, 이것은요 인류 역사에 있어서 아주 계속되는 고민입니다. 지난 수요 예배에서도 잠깐 앞에서 언급했는데,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면 왕도 원망을 듣게 됩니다. 요즘은 달라졌을까요? 한국에 있을 때 이렇게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을 뽑는 선거를 보면은 이제 요즘에 복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빈부의 격차가 굉장히 심해져서 가난한 사람들이 생계의 위협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문제는요, 이 선거 결과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만 우리 삶의 전부는 아닙니다. 인간은요 원래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존재로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참된 것, 영원한 것을 누릴 때 우리는 진정으로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요 우리는 늘 배고프고 늘 목마릅니다. 물론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쌓아둘 때 행복을 가질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진정한 가치를 바라보지 못하면요 이렇게 우리는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수고하면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 요한복음의 표현으로 하면은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은 사람들은요 다르게 살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오병이의 이야기는 바로 그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통해서 먹을 것을 이제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4번째 표적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4개의 복음서 모두가 오병이어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을 만큼 이 사건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해하는 오병이어의 사건은요 예수님이 능력이 많으셔서 어린아이가 준 도시락으로 5,000명 이상을 먹이셨다 하는 기적 같은 것입니다. 당시의 여성과 어린이들은요 인원을 셀 때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아마 그 수는 한 2만 명 정도 되었을 거라고 여깁니다. 예수님이 적은 것으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다는 놀라운 사건, 또는 어린아이가 드린 적은 것으로 주님이 큰 일을 행하셨다라는 그 헌신에 초점을 맞추기가 쉽습니다. 물론 그것도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요한복음의 오병이어의 이야기는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는요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예수님을 봐야 합니다. 표적은 항상 예수님을 가리키는 사인 같은 거라고 했어요. 도로에 어디로 갈 때 그 표지판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참된 믿음은요, 그분이 누구신지를 올바르게 아는 것에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분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올바르게 알게 되어서 그분을 향한 참된 믿음을 갖게 되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이 반응을 살펴보면서 참된 믿음이 아닌 것과 참된 믿음인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참된 믿음이 아닌 것을 볼 텐데요, 예수님을 따라온 큰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 표적에 집중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어요. 근데 오병이어의 표적 이야기가 여기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디베라는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그 로마의 그 왕이, 그 분봉왕이라고 했죠. 땅을 이렇게 나눠 받은 분봉왕이 로마의 황제 디베리우스 황제에게 충성심을 보이기 위해서 지은 도시예요. 기획 도시 같은 거죠. 그러니까 디베랴라는 도시. 디베리우스 황제, 디베리오 황제에게 이제 충성심을 보이기 위해 5년에 걸쳐서 세운 그런 갈릴리 호수 남서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디베랴 바다,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이러면요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디베랴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요,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신 그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표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신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여기서 동사가요, 과거에 반복된 동작을 계속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는데 계속해서 따랐어요.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따른 것 자체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따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들이 이렇게 따르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피해서 이제 산으로 가십니다. 그걸 볼 때 그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믿은 것은 아니라는 것, 제대로 이해하고 따른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큰 무리를 이야기할 때 그다지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제자와 이렇게 대비해서 큰 무리들, 제자, 그래서 군중들, 제자들 이렇게 나누어서 볼 때가 많습니다. 큰 무리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비이성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뜨거운 마음으로 뭉치기도 하지만 금방 흩어지기도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월드컵 축구 경기를 할 때요, 광장에서 함께 응원합니다. 그러다가 우리나라가 골을 넣거나 경기에서 이기면요, 서로 기뻐하면서 하이파이브를 하기도 하고 서로 끌어안고 기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 사람들을 그 다음날 만나면, 길에서 만나면 어떨까요? 아주 매우 어색할 겁니다. 순간의 뜨거운 감정으로 잠시 하나 되었을 뿐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행하신 기적들을 보고 그분을 따랐던 큰 무리들에 대해서 예수님은요, 그들이 따른 것을 믿음으로 보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그분을 죽이라고 했던 사람들도 큰 무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선동되어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리들은요, 선동되기도 굉장히 쉬운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이 아닐지라도, 그때의 무리는 또 다른 무리일지라도 이 무리들은 그런 특징이 있어요. 금세 뜨거워지기도 하고 금세 그 마음이 변하기도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을 진리를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표적을 보고 따랐던 거예요. 그러면요, 이번엔 제자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은요, 상식에만 집중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같이 앉으셨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서 큰 무리가 자신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요, 빌립을 시험하기 위함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생명 주시는 예수님께 모든 걸 맡길 수 있는지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물어보면 예수님에게서요 이렇게 대답하기를 바라시고 물어보시는 거죠. 그런데 이 물음에 빌립은 어떻게 합니까?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한 데나리온은요, 노동자의 하루치 임금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이면 200일, 그러니까 7, 8개월치 임금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쉰다고 생각하면요. NIV 성경에서는요, 아예 그냥 이것을 200데나리온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냥 8개월치 임금이라고 표현했어요. 8 months wages. 8개월치 임금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7, 8개월치 임금에 해당하는 돈으로도 이들을 먹이기에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는 있는 그대로 숫자를 계산해서 그냥 이야기합니다. 흔히 우리에게서 볼 수 있는 모습 아닌가요?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어떻게 하지? 우리 그러면 지금 인원수 대충 보고 그 다음에 돈 계산하고, 이렇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또 다른 제자 안드레는요,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오니까 그걸로 이 많은 사람들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지고 있는 돈으로 사람들을 먹이기에 턱없이 부족했고 어린아이가 내놓은 것으로도 사람들을 배불리 먹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대답은요, 지극히 상식적이었습니다. 틀린 말이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을까요? 제자들은요, 그동안 예수님 곁에 있었지만 그 자신들의 상식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가까이서 보았을 것인데 그들 역시 자신의 한계 속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그들의 말은 틀린 것이 없었지만 그런 그들의 모습 또한 올바른 믿음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생활을 할 때요, 12지파에게서 각 대표를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게 합니다. 그 땅을 살펴보고 온 사람들 중에서 10명은요 지극히 상식적인 보고를 합니다.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우리보다 더 크고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한 군대도 없었고 훈련을 받았던 것도 아닙니다. 게다가 그곳 사람들은 강한 세력이니까 싸우기 어렵다는 말은요 아주 상식적인 보고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크고 강한 것은 맞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의 먹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백성들은요 10지파의 말을 듣고 통곡하기 시작하고 다른 보고를 했던 이 두 사람을 돌로 치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를 믿음의 행위로 보셨고 나머지 10지파 대표들의 보고는 불신앙이라고 하셨습니다. 10사람의 문제는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빼고 모든 것을 생각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 역시요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어린아이의 도시락밖에 없으니까 여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굶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예수님과 자신들도 굶을 수밖에 없다라고, 굶어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 알지 못했고 어떤 능력이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또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또 무엇을 계획하고 계신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았던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이 하실 일을 알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그들 역시 예수님이 먹는 양식 이상으로 주시기 원하시는 그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빌립과 안드레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요 그냥 상식에 머무르는 신앙입니다. 물론 우리의 신앙이 상식에 기초하지 않으면 이상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현상들만 따라가는 이제 그런 것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곡된 신앙의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이 그저 상식의 수준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건 역시 불신앙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은 상식에 기초하지만 때로 상식을 뛰어넘기도 합니다. 우리는요 수많은 상황들에 부딪힙니다. 그럴 때 해답을 찾을 수 없기도 해요. 어쩌면 그것은 빌립을 시험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의 시험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우리에게 때로는 주님이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은 주님이 이미 어떻게 하실지 아시고 어떻게 우리가 반응할지를 시험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때 우리는요 과거의 경험에 매이기보다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맡겨야 합니다. 이렇게 어떻게 하실지 아시는 그분께 우리는 그것을 맡겨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계획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분께 뭔가 뜻이 있을 것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은요 어린아이가 가진 도시락에 불과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이 사람들을 먹이심으로써 자신이 생명의 공급자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하실 일을 믿음으로
보았어야 했는데 그들 역시 자신의 생각 안에만 머물러 있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면요, 또 한 부류의 무리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 했던 마지막에 나오는 무리들, 표적을 오해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앉게 하시는데 잔디가 많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0절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무엇을 생각나게 하는 장면인가 하면 시편 23편의 푸른 초장의 이미지를 이렇게 그려주는 거예요. 우리 시편 23편을 읽었던 사람들은요, 그것을 이제 푸른 잔디 딱 읽는 순간에 뭔가 이게 하나님이 풍성하게 공급하시고 생명의 축제를 만들어 주실 것을 이제 떠오르게 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모인 사람들에게 이제 풍성하게 나눠 주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배부르게 먹고 남았습니다. 이 놀라운 일을 본 무리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배불리 먹고 그분을 임금 삼으려고 했다. 이분이 선지자다. 그 자체만 보면 굉장히 좋은 믿음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그분께 당신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 우리 왕이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피해서 산으로 가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그들의 그런 반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신 거예요. 그들이 바라본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그저 사람들 자신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이 정도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왕을 그들은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들을 넘어서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우리나라를 새롭게 하실 분, 이런 왕을 원했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그런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강한 힘을 가지거나 어떤 초능력을 발휘해서 우리에게 왕 노릇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심으로 낮아지셔서 결국은 영광 받으시는 그런 진정한 왕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잘못된 믿음, 또 올바르지 않은 믿음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을 갖기 위해서 또 이런 모습들을 우리의 거울로 삼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그런 예수님만을 우리가 구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생명의 주인 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참된 믿음은 이제 이야기합니다. 참된 믿음은 바로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믿는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보면 4절을 보면요,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웠을 때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오병이어의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오직 요한복음만 이 사건을 유월절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유월절 하면 우리는 무엇을 떠올리시나요? 출애굽 사건과 어린 양의 피를 떠올립니다. 유월절은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된 사건,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풀려나게 될 때 하나님은 밤에 유월절 양을 잡으라고 하셨고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하셔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에 그 양을 먹게 하셨습니다. 유월절은 어린 양의 죽음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광야의 특징은요, 먹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공급하시는 일용할 양식을 막인 만나를 먹었습니다. 만나는 그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의미했고요, 또 그 만나의 목적은 날마다 그들에게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였어요. 다시 말하면 만나는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어요. 만나가 매일매일 공급되는데 그걸 보면서 만나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이렇게 그때가 유월절이라는 걸 기록하면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출애굽 공동체의 광야 생활과 연결짓고 있는 겁니다. 광야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과 이 넓은 들판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연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자신의 백성들을 먹이심으로써 자신이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만나는 양식을 주신 것처럼 새로운 구원, 새로운 출애굽을 이루시는 예수님은 이제 오병이어를 통해 그들을 먹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통해서 그들의 육신의 배고픔만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 그들로 하여금 생명의 떡이신 그 예수님을 먹고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는 것입니까? 이 사건이 그저
배부르게 잘 먹고 이 세상에서 잘 산다는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음식을 공급하셨던 것은, 이 오병이어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배부르게 하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자신을 주심으로 생명의 떡이 되심을 의미하는 겁니다. 떡 하니까 우리가 좀 잘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양식이 되신다.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은 떡을 주시는 그분, 그 떡을 주시기 때문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생명의 떡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때로 그 선물에 취해서 선물을 주시는 그분의 위대하심과 영광을 놓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호주에서는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요, 제가 밤에도 마트나 이렇게 편의점을 열기 때문에 밤에 예배 끝나고 나면 이제 막 먹을 거 사가지고 집에 가기도 했어요. 끝나고 나서. 그러면 저희 아이들이 저를 많이 반겨줍니다. 아빠를 반겨주는 게 아니라 아빠의 손에 들린 과자나 음료수, 아이스크림을 반겼던 거죠. 그거를 가져가면서 그렇게 좋아하는 거죠. 우리도 주님께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의 선물들을 우리가 누릴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은혜로 여기고 우리가 감사하며 만족하며 누리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좋은 집을 주셨어요. 네, 거기서 편안하게 안락하게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그 기쁨을 누리면 됩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게 해주셨을 때도요, 우리 또 감사하며 먹으면 됩니다. 그런데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것보다 그 누리고 있는 것을 주신 바로 그분께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하시면서 자신을 먹는 자는 영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요? 생명의 떡을 먹으라는 말은요, 십자가를 통해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먹으라, 믿으라, 같은 이야기예요.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그것을 먹고, 예수님을 먹고 생명의 떡을 먹으면 그러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이후로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서 막 그 여러 가지 설명들을 하셔요. 자신의 이야기들을.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듣고 난 다음에 결국 어떻게 되는가? 사람들이 많이 믿었으면 좋겠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오병이어의 기적만 보고 떠나게 됩니다. 육신의 배고픔만 해결하고 떠난 겁니다. 하지만 베드로는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 69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너희들도 떠날 것이냐라고 물어보시니까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근거가 생명의 말씀이라는 고백입니다. 사람들은요, 밥그릇에만 관심이 있어서 결국 예수님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정말 탁월한 대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초점, 이것이요, 예수님께 있는 참된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떡이신 그분을 먹고 참된 음료이신 그분을 마시는, 다른 말로 그 예수님과 진정으로 연합하는 모습이 우리의 믿음이기를 원합니다. 때로 너무 힘들기 때문에 육신의 떡을 주님께 구하고 당장의 필요를 채워주시도록 우리가 구하지만, 그것을 주실 때에도 생명의 떡이신 그분을 주목하는 참된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에게 음식으로 채워주신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영생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의 삶에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있고 또 힘든 일들이 있을 때에도요, 우리에게 참된 생명 주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으로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우심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만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진정한 필요를 채우시고 참된 만족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감사하며 그분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과 진정으로 연합하는 참된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